여러분 혹시 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방금 주여 소리가 나왔습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져 지나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 모습이 기분이 언짢으신 분은 계시지 않나요? 복음을 왜 저렇게 싸구려처럼 전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또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나요? 집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왜 꺼려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십니까? 굳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아니면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것이 혹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주변에 복음을 가리우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부턴가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말을 꺼내기조차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치 그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과도한 부담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내 안에 복음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이 문제가 참 난감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거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간절히 방문하기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 선교 단체를 통해서 사형리라는 전도 방식을 배웠습니다. 복음 전할 때 사형리 전도 방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도 영적인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역만으로 복음을 다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너무나 단순화시킨 나머지 그 짧은 시간의 영접으로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구원받은 삶,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 설명할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엇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만 있다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논란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 아닐까요? 구원을 이론이나 관념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는 이 짧은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실제로 작동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성경을 배우고 익혀도 복음을 공부해도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역일을 듣고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이 엄청난 복된 소식을 듣고 내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구원이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튕겨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들을 때는 기쁨이 찾아오지만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거나 버려버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 근심과 삶의 염려들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어쩌면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구원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여러분 혹시 단순히 내세를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구원이 단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을 이야기한다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죽기 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구원을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한 삶으로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구원은 성공과 건강한 장수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렇게 복음이 열심히 선포되고 있어도 실제로는 우리 각 사람과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의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치셨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니 고장난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고장난 인생을 원래대로 고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장날까요? 마치 기계를 연상해 보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채우면 어떤 기계든지 고장이 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고장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 육신도 관리 태만과 일정 시간들이 지나면 고장나지 않나요? 육신은 멀쩡한데 자기 삶은 마음대로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인생도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주로 자신은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온갖 망상과 피의식 속에 스스로 갇혀진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런 고장난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든 자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고장나서 인생을 쓸모없는 것처럼 허비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이유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으니 너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사실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뿐 아니라 죄가 더럽히고 파괴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든 사람은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은 먼저 복음이 들려진 유대인에게만 갇힌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그리고 복음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회복도 같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정말 사고방식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신앙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을 허무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장벽을 허무십니다. 배운 자나 무식한 자의 장벽도 복음 안에서 다 허물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복음이 작동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언될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어 나를 의롭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롭게 하신 이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그 삶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위대한 삶으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도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지 여러분 십자가를 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약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어쩌면 구원은 우리의 희망일 뿐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시기를,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흔히 말하는 마귀이죠. 이 마귀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탄이 조성해 놓은 모든 불신앙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그런 미혹에 넘어갈 때 많이 있지 않으시나요? 사탄의 거짓말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만 속삭이듯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은밀하게 집어넣은 온갖 잡동사니 생각으로부터 결국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주장을 우리 마음에 불어일으키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좀 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나? 새로운 걸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마치 나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아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처럼 불신앙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동시에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교만한 신앙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대적하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대적해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혹시 노래 배운 찬양 기억나시나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본문에서는 호심경이라고 있는데 옛날 성경은 흉배라고 말하죠. 의 흉배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싣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면 사단을 향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그 무장을 모습을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의의 호심경, 이것은 군인들의 가슴에 붙이는 쇠나 가죽으로 만든 가슴 보호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탄이 우리의 가슴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호심경됨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은 다 틀리지 않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무엇은 맞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의로우신 주님의 의가 나의 죄를 덮어 그 죄가 하나님께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은 이런 사람들의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참소를 이기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도록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닐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덮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명제가 종교개혁의
운동의 불씨가 된 거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편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마음도 편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인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 망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를 받으면 성공한 삶일까요? 예, 무시를 당하고 버림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알아줘도 한 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면 결국 잊혀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마침내 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며 그 결과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의인은 믿음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돈과 쾌락과 허황된 미신에 미쳐 돌아가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은 다수의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주장들과 이론들, 사설들에 휩쓸려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부채의식,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4절, 15절에 자신의 부채의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나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 생명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본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의 빚을 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삶을 복음이 어떻게 고쳐놓았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내리 사랑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상하게도 부모님보다 내 자식에게 더 쏟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듯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빚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빚이 단지 의무와 부담이었다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은 로마서 13장 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빛은 무슨 빛인가요?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사랑의 빛. 아니, 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이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빛을 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빛은 바로 이 사랑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빛이 되어서 사랑할 이유가 없는 이방인들에게로 사랑의 빛을 갚으러 가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얄팍한 믿음 가지고 이것저것 영적 분별사처럼 판단만 하면서 세상을 향해 담쌓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열방을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채의식이라 말하는 이유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 아닐까요? 또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 무거운 짐 다 벗겨지는 자유함과 자신에게 진 100데나리 빚 정도는 그저 나도 탕감받았는데 그저 그 정도는 탕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저는 복음의 부채의식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나는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니니까. 저 사람 절대로 나 용서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저 100데나리 빚진 자는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같지 않나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의 용서를 철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발 용서하며 사랑의 빛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 구원은 우리 안에만 절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려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으면 또 누군가 고장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고쳐질 텐데,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회복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채의식인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확장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내 안에 복음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작동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 복음이 내 안에 작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